오늘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23절인데 23절까지인데 이 시간에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가야겠네요. 절수가 많아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현 위치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요셉같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이 이제 팔렸죠. 팔려서 형들에게 팔려서 팔리는 곳이 파라오의 직무수행자인데 호위대장,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봐선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로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오늘 형통이란 단어가 형통하였더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이 의식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영으로 와 계시고 성령으로 와 계시고. 자, 1절 요셉의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며 파라오의 직무수행자로 호위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가 이스라엘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에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러면 요셉은 뭐 신실한 자예요. 페이트 믿음 있는 자 누구? 주님을 잘 섬기는 거,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했을 때 그 옆에서 본 주인 보디발도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종, 내가 집사로 쓰고 있는 그 종 요셉과 함께이구나,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잘 돼요. 그러면 그냥 얼씨구나지, 얼씨구나. 제가 아내가 건강이 그러니까 좀 챙기기 위해서 전주 어디 추어탕집을 가요. 추어탕집을 가는데, 제가 봐도 한 40대 잡순 아주머니인데, 제가 봐도 욕심이 나는 아주머니였어요. 어떤 욕심? 그렇게 빠릿빠릿해요. 제가 집에서 집 옆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추어탕 안에 이제 털어 가는데, 아마 한 1인 2억 3억을 발이 어찌 빠른가 푸툭푸툭 하고 손님들만 이렇게 딱 쳐다봐. 식당에서 손님을 봤는데 뭐 반찬이 떨어졌다든가 이렇게 눈치로 딱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 막 와서 탁탁 알고 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한번 부르기가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분이 계시고, 그래서 나는 그 집이 아주머니, 그 종업원이시죠. 그분 때문에 장사가 잘 돼. 항상 손님이 많아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보디발이 보기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직한 자지, 정직한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야.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지 모르세요? 티 안 냅니까? 티 내세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세요. 그러면 내 모습이 깨져지는데, 내가 부도가 안 하고 날마다 은행빚이 얼마고, 내가 지금 자식들은 그냥 시험만 보면 떨어지고, 우리 남편은 그냥 참 그렇게 살고 할망정,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상황에서도 웃는 얼굴이 있지 않고 하는 걸 봤을 때, 그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외모적으로 외부적으로 봤을 때 먹고 살만하고 자식 잘 되고 남편 승진하고 집 평수 60평으로 넓혀가고 그랬을 때는 다 누가 안 웃을 사람이 누가 있어? 까락까락 소리나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저 사람이 웃을 일이 없는데 저렇게 얼굴에 평강이 있고 이럴 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는 일마다 주인을
주인에게 뭐 이익을 같이 가져다 주는 사람이죠. 4절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기매. 그랬더니 서로 좋아하잖아. 주인도 보디발도 요셉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은혜를 입어 그를 섬기매 그가 그를 자기 집에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넘기니. 제법 지금 경호실장이 죽으라 같으면 근데 그 중에서 으뜸가는 집사로 맡겼단 말이에요.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의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여기는 구약이니까 물질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 아까 제가 추어탕집 예를 들었죠. 가만히 보니까 그 종업원 아주머니로 인해서 그 집이 가만히 보면 손님이 복잡복잡한 거예요. 왜? 그 아주머니가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고 식사가 테이블이 한 열 몇 개 있으면 딱 이렇게 보셔서 뭐가 필요한 걸 미리서 알아버려요. 뭐가 반찬이 딱 떨어질 것 같으면 와서 바꿔서 주고 그런 분들 별로 없잖아요. 불내하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가 자기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에 아무것도 알지 않았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여 잘생겼더라. 먹는 빵 외에는 뭐예요? 밥이나 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 와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나 밥 먹는 거 이것만 신경 쓰면 될 정도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해주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야, 이게 나오고는 틀리네. 내가 기가 팍 꺾이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 제가 잘생기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말했죠. 여자분 성도님들도 그 목사님들 잘생긴 걸 굉장히 좋아하는가 봐.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막 키가 막 177, 8 확 치려고 막 얼굴도 막 잘생기고. 이제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별로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좋지만 물론 성경 속에서 모세, 다윗, 압살롬, 솔로몬 인물이 좋았어요. 다 인물이 좋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요셉도 왜 인물이 좋겠어? 자기 어머니가 미인이잖아. 자기 어머니 라헬이 미인이었잖아. 아주 미인이었잖아요. 여자들 인물 중에서도 사라 이뻤잖아. 리브가도 이뻤어. 라헬도, 예수도 우리 저기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도 여자들도 인물 많은데 이사야서 53장 2절이에요. 힘을 내서 힘을 읽어드릴 테니까 예수님의 용모는 이들과 달리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어요. 자, 예수님의 용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제가 기가 팍 사네 금방.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는데 우리 주님은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어. 아까 막 목사님들 막 키가 170, 180 되고 막 인물이 좋으면은 막 아무래도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날마다 목사님 하니까 못생긴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전주 쪽에서 어떤 청빙하는데 중경교회가 청빙하는데 잘생긴 분을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확실은. 근데 설교 한 분이 이렇게 약간 팔을 조금 못 쓰시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설교가 같은 설교지 잘생겼더라고 목사님이. 이게 복이에요.
기왕 잘생기면 좋죠. 자기 어머니 라헬이 워낙 미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7절 2일 뒤에 용모가 단점이 되는 거예요. 용모가. 2일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내가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우리 어른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미인을 데리고 살려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 우리 아내가 미인이 아니다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 아내는 그냥 뭐 내가 봤을 때 내 눈에 이쁘면 되지. 그런데 우리 아내는 음식을 잘해요. 음식을 맛있게 잘해요. 나는 음식이 최고인 것 같아. 우리 나이에는 아내가 이제 성격이 물론 최고 중요한 건 성격이지. 두 번째는 음식인 것 같아. 젊었을 때 여러분 젊은 분들 막 인물보다 하긴 막 음식은 또 솜씨도 늘기도 하나. 근데 선진적인 것 같더라고. 자. 2일 뒤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눈길을 보내. 잠언 6장 25절 26절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네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고 그녀의 눈꺼 플로더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가늠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그녀의 눈꺼 플로더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막 분웃음을 치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남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잠언 7장 25절 27절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이지 않게 하고 그녀의 행로들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라.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여 내던졌나니 참으로 많은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니라. 이세벨 여자 아시죠? 이세벨. 또 바벨론 거기 음녀를 그녀라고 칭했죠.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남자가 조심해야 할 것이 특히 여자 문제 조심해야 해요. 근데 지금은 간통죄를 없애놔가지고 뻔뻔해졌어요. 뻔뻔해졌어. 그래서 어떤 못된 여자 남자들은 자기 애인을 아내 남편이 있는데 집 안에 끌어들어온다고 하잖아. 보란 듯이 방송에 나오고 한 번씩 나오잖아. 얼마 전에 그 살인사건 났죠. 23살 먹은 여자인데 그 뭐예요. 그 자기가 워낙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인데 자기가 실력이 안 되고 뭐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아마 유명한 강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신분 세탁을 해보려고 영화 같은 얘기예요. 영화 같은 얘기. 자기가 그 사람으로 변신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보려고 사람을 죽였죠.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연습을 사람을 죽이면 어떤 것인가 한번 그런 거 알아보고 참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악합니다. 악해. 그럼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난 뒤에는 정말 지옥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 한번 끝까지 견딜 사람은 견뎌봐. 끝까지 견디라고 했었더만 한번 견뎌봐. 8절 9절 아까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하는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요. 눈을 자꾸 깜빡깜빡 보는가 봐. 나와 함께 눕자. 여기서 눕자는 건 뭐 잠자자는 거예요. 또 목사님 그 눕자고 그랬더니 잠자자고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얘기 뭐 함께 눕자는 얘기는 몸을 섞자는 얘기 아니에요. 나 별시럽게 트집을 잡더라고. 8절 9절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어. 내가 뭔 일을 하는지 일일이 간섭 안 한다 이거야. 보디발이.
자기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겨서 아까 그러잖아. 보디바라 그냥 밥만 먹고 다니는 사람이잖아.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일을 해야 하니까 주인이 당신에는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당신은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건 요셉이 느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바르도 뭐 내 아내한테 손대지 마 이런 얘기 한 적 없어. 신실한 자예요. 당신은 보디바르의 것이잖아. 보디바르의 아내잖아.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보디바르에게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 내가 당신 남편한테 뭔 죄를 지으려고 내가 당신하고 그런 짓거리를 해? 여기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애로가 많아요. 참 죄 지을 기가 많아요. 그러잖아. 뭐 3대 거짓말, 뭐 처녀가 시집 안 간단 말. 지금 이제 거짓말이야. 처녀가 시집 안 가는 사람 많더만. 또 뭐예요? 장사가 뭐 미치고 판다는 거. 미치고 팔지는 않겠지만 보면 사람 봐서 가격을 매기거나 사람 봐서 저 사람 좀 시천만원 띠라니까 참 그런 걸 그렇잖아요. 어디 여자들은 막 그러니까 저한테 못 싸우게 해요. 아내가 여자들은 막 가서 고르잖아. 막 고르고 뒤죽뒤죽 해서 싸우는데 남자는 하나 덜렁 주세요 하고 갖고 오면은 안 팔릴 것들. 과일 같으면 자기는 알잖아. 저 물러 터진 거 그 남자들한테 주잖아.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짓 하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은. 여기는 지금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면 뭐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과일이 망가진 걸 밑에 망가진 걸 저 사람한테 팔았다고 과일 장사 팔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죄를 져요. 자, 10절입니다. 아까 간음에 관한 거 얘기 안 해도 되죠? 여기 지금 유대인이에요. 요셉은. 출애굽 20장 14절 너는 간음하지 말라. 레위기 20장 10절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 율법에 의하면 요셉은 죽여야 해요. 만약에 보디바라고 잠을 자면. 지금은 신정국가가 아니니까. 한국이 신정국가 아니잖아. 아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일을 행하여 누구한테? 보디바라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10절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야. 날마다 했어. 날마다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귀를 기울이지 않아. 무시해버려. 무시해. 옆에 눕지 아니하고 당연하지. 함께 있지도 않아. 이게 최고 비결이야. 최고 비결. 함께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자 성도님들하고 뭐든 다 그렇게 승용차를 타고 목사님이 여자 성도들하고 놀러 다녀. 놀러는 안 다니겠지만 여자 성도님들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어쩔 때 이렇게 승용차를 타면 참 되게 뒤에 타잖아요. 뒤에 타는데 옛날에 그 영업하러 다닐 때 앞에 그냥 타는 여자분들이 계셔. 그러면 내가 내리라 소리도 못하고 참 민망해. 왜 옆에 타면은 기아 넣다가도 기아가 뭔지 알아요? 옛날엔 그 수동 스틱이 있었어. 지금도 기아지. 손이 달 수가 있어요. 옆에 타면은. 제가 우리 그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이동희 목사님. 저는 그분에서 지근거리에서 봤는데 항상 상담을 하는데 특히 여자분 상담할 때는 문을 열어놓고 상담을 기도해 주셔요. 찾아오잖아. 문을 열어놓고 왔어요. 아까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제가 딱 필요한 것만. 아까 어떻게 됐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겠더라. 그거 설명하려는 거예요. 지금 드릴라 보세요. 사사기 16장 16절.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름에 재촉하니 삼손을 네 지혜가 어디서 오냐 자꾸 물어본 거죠. 날마다 그 영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혼이 괴로워. 지금 요셉도 얼마나 괴로워. 날마다 똑같은 말을 하네. 저하고 함께 눕자고. 원천봉쇄. 그래서 그래요. 절대 황금을 알기를 돌같이 알아. 최영장군이에요. 여자를 알기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게 큰일 납니다.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가까이 하려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음행은 이길 수 없어요. 이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절대.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세요. 전도연이 밀양 영화가 스토리는 제가 얘기를 무슨 내용이냐면 전도연이 딸이 살해를 당해요. 딸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인 사형수, 그러니까 살인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전도연이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아서 자기 딸을 죽인 주인이지만, 자기 딸을 죽인 사형수지만 그에게 전도를 하려고, 예수를 전하려고 가서 말을 거는데 먼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가 그때 예수를 믿어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전도연이가 그냥 이거 그냥 정말 화가, 이거 정말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그를 품어서 예수 믿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교도소에서 지가 예수 믿어서 자기는 자유롭대. 뻔뻔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보복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교회 장로님을 약살 거야. 그래서 전도연이가 유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타락하게 하려고 이런 거 나오는데 넘어가는데 거기서 장로님이 그거 안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게 기억이 안 나고. 일단 그 자리를 전도연이가 그 약사 장로님한테 어디 바람 쐬러 갑시다 해서 안 갔어야지. 피해야 하는 거예요. 피해야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이날쯤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있는데 거기에는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사람이 하나도 없어. 뭔 얘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지금 요셉만 있다는 얘기예요. 12절 13절. 무슨 얘기? 욥기 24장 15절. 가늠하는 자의 눈도 저물기를 기다리며 이르기를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자기 얼굴을 변장하느니라. 아마 싹 어디 심부름을 보냈을지 몰라. 집에 있는 친구들을 저물기를 기다리며, 밤이 오기를 기다리며 지금 그런 상황을 보디발 아내가 만들었을 거예요. 12절 13절.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막 껴안고 그런 얘기예요. 그가 자기 옷을 요셉이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그러니까 웃더리를 그냥 벗고 뛰쳐나온 거예요. 도망하여 나가면 그가 보디발의 아내 그의 옷을, 요셉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감을 그녀가 보고, 야 이건 진짜 이제 아가 마귀가 이래요. 마귀가 이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 믿어요. 예수님 주여 믿는데 그에게 영향력을 축소시키기에 온갖 지금 뭐예요? 요새 표적들 필요 없어. 크루아나 그 말씀은 가까이 못 오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사이드 뭐예요? 교회 막 열심을 부리는 자들. 아웃사이드는 뭐예요? 교회에서 몇 걸음 떨어 있는 자들. 인사이드 교회 막 열심 부리는 자들한테 가서 보면 거짓 영이 임해가지고 말씀 없는 상관없이 날마다 랄랄랄라 살랄랄라 하고
뭐 여기서 뭐 번쩍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기도원 쫓아다니고 그런 짓 하잖아요. 마귀는 끈질겨요. 우는 사자와 같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자들을 노린다니까? 너 그냥 천국만 너 나아가지. 영향력을 못 미치게. 제가 겪어본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저한테 포기를 했어, 마귀가. 저한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거 넘어가요? 물론 힘은 들지. 12절 13절 그녀가 그의 옷을 아까 읽어드렸어요. 참 요셉이 이제 17살 청년이에요. 17살 청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갔을 때 그저께 제가 토요일날 다니엘서 해드렸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처음에는 음식을 가지고 율법에 정해진 못 먹는 음식인데 그 율법을 먹으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꿈을 안 줬더라면 죽임을 당하지 꿈 해석을 못 했더라면 마지막 때는 뭐예요? 경배하라는 거 적그리스도한테. 그래서 세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마귀는 끝까지 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요셉의 옷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한단 말이에요. 옷을 그냥 그까지고 옷이 얼마나 귀해요. 그때 당시 옷이 얼마나 귀해요. 저는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는 82년도입니다. 82년도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 제가 그때 단벌이었어요. 제가 그때 단벌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옷이 없어. 어디 면접을 보러 가고 못 오는데도 옷이 없더라고. 이때는 더 귀했죠. 그러다가 벗어 제껴버리고. 네, 혼이 중요한 거지. 그까짓 거. 몸,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옷은 몸입니다, 우리가. 옷은 몸이에요. 옷을 새로 갈아입잖아. 여러분, 몸에 좋겠다고. 몸에 기쁨을 주겠다고. 아까 이런 것들이 간음, 뭐, 술 먹는 거, 아니면, 이런 것들이 몸에 입은 거 아니에요. 근데 혼이 망가진다고. 몸을 벗어 제껴버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잠언 3장 7절입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내 눈으로 네가 지혜롭게 되면 안 돼. 어떻게?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지 않아. 주님 기준에서 항상 주님을 두렵게. 네 생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고자 자기 신앙이잖아. 텍스트 성경이 안 읽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다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목사님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네가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어떨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성경이 사람은 하나님과 달라 뜻이. 저 사형제 반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형제가 온전하니까 그런가 보다. 통상에 마찬가지로 얼마나 불쌍해요. 동성애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뭐예요? 반드시 죽여야 할 짓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은 에이 하나님 너무 진짜 잔인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긍휼을 베풀겠다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 큰 목사들 하는 짓이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는 거야. 말씀을 모르니까. 그럼 말씀을 왜 모른다고? 정신이 없이 말씀 읽는 것보다 다른 것에 바쁘셔서 그래. 법원에 아니면 어디 관공서에 다니면서 맨 교회 확장하고 주차장 넓히고 아니면 어디 성도들 개업식에 쫓아다니고 청와대 조창기도에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언제 말씀을 보겠어. 14절 16절입니다. 욥기 28절 하나 읽을게.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지혜가 뭐다고? 주를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개혁서에 정의라고 해놔버렸어. 정의라고 해놓으니까 공경하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주를 두려워하라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사람에게 대할 때, 아까 그 장사 이런 거, 그 장사 선생님은 애로가 많아요. 참 그렇게 하고 남는 게 없거든 또. 그래서 전관예우라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악법 중에 하나예요. 전관예우.
판사 검사 하다가 그 사람 한 30년 퇴직하면 그 사람이 변호를 맡은 사건을 무조건 봐줘야 해요? 그 정관예우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20억, 30억 되지. 그러니까 뭐 박봉은 아닙니다만 검사, 판사를 공무원 월급으로 끝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내가 퇴직할 때 정관료만 한꺼번에 20억, 30억, 10억을 벌어버리니까 그 한국의 큰 악법이야. 그러면 그 상대방은 뭐예요? 이 사람은 정관예우에서 그런 검사, 판사 출신을 갖다가 변호인을 쓰면 저 사람은 무조건 법에 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이 안 없어지는 거야. 이게 한국이야, 지금 한국. 14절 16절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들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 거다. 이제 요셉을 창피를 준 게 아니라 요셉을 창피지만 요셉을 그냥 완전히 범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뭐라 그러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가? 아무리 아까 날마다 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 이제 뭐 애증이라고 그러나? 이제 사모함이 그 젊은 애를 사모함이 이제 미움으로 바뀌어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 심리 상태가.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자 히브리 요셉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일단 그 공동의식 자는 히브리 사람. 종교가 다르니까 우리는 에집트인데 다 그러잖아요. 이 부안해동하고 뭐하고 그러면 자기 편에서 그런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정치가 그래요. 정치가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있잖아. 진보 보수 서로 나눠가지고 편가르게 하고 어떤 사사건건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는 보수가 옳고 어떤 일이 있어서는 진보가 옳은 거예요. 뭐냐 무조건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 그 유튜브나 공영방송 볼 때 한쪽만 보지 마시오. 보수 쪽도 한번 보고 진보 쪽도 한번 양쪽을 똑같이 보라고. 사설도 저는 꼭 사설은 읽어요. 사설. 신문 볼 때 요새 신문 볼 게 있습니다. 근데 사설은 꼭 읽어. 그러나 한쪽만 읽지 말고 저쪽은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형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부안해동 시키는 거야. 그냥 진영 논리로 몰아가는 거야. 저놈은 히브리 사람 아니야. 저놈은 히브리 사람. 그렇게 몰아가는 거지.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다.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가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는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네 하며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으로 엄청 못하잖아. 됐죠. 요셉이 옷을 갖고 있잖아. 요셉이 옷을. 그놈이 나를 어떻게 해보자 왔는데 내가 반항을 했는데 내가 반항을 막 하니까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놈이 정신없이 옷을 놓고 도망갔다. 내 옷을 담보로 잡았다. 그거 아니요. 그러는가 보다. 그지? 14절 16절. 아까 읽었습니다. 참, 이제 무섭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 5월에 서리빨이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참. 저는, 이거 뭐 왈까 그런 생각 했잖아요. 옛날에 아내가 좀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 야, 아내 없으면 어떡해. 나 목사님들 보면 내 주변에 보면 그냥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재혼을 해버리더라고. 또 이거 전주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요. 3번째 여자를 얻었어. 난 지금도 변함없어요. 우리 아내 건강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내가 암이고 뭐다 그러는데 하이 여러분, 그 아내하고 이제 한 30년 넘게, 한 30년 훨씬 넘게 살면서 이제 조금 알만하고 서로 이제, 눈만 봐도
서로 마음을 아는데 새로운 사람 얻어다가 언제 또 30년을 또 고생해? 왜 그런 짓을 해? 17, 18절 그녀가 이 말들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은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니라. 그녀가 이 말들로 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소리를 높이 외쳤더니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도망하여 나간답니다. 나 자기 주인한테 거짓을 하는 거야. 거짓말. 아이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지금 세상이 이런다니까. 뒤집어 씌워버리잖아. 지금 세상에 뒤집어 그냥 거기다 다 똘똘 몰아. 힘없으면 당해버리는 거야. 힘없으면 당해버리는 거야. 그런데다가 또 그냥 가짜 목격자, 가짜 주인들 세워버린다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악하단 말이죠. 악하대로 악하. 노아 때 왜 홍수를 내렸다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니까 그때는 어느새요? 동성애가 판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땅에 와서 사람들하고 잠을 자서 네피림이라고 자이언츠, 하이브리드 그들을 만들어 놓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그 마귀가 창조한 것들이 이 창조라는 의미를 잘 들으셔야 해요. 아까 그 천사하고 타락한 천사하고 사람들하고 잘 때 그것은 마귀가 심는 것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마귀가 심는 것이 하나님이 심의 사람들을 자꾸 핍박하고 더 이상 못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내린 거예요. 노아가. 근데 지금 그럴 때가 되고 가고 있는 게 지금 악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못 봐요? 내 눈에는 환히 뭐 이 세상은 정의는 없어졌어요. 정의가 어디가 정의가 있어? 응? 검찰에 정의가 있습니까? 검찰에 정의가 있어요? 지금 저울추, 이 판결의 저울추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여러분 언론을 보세요. 언론 보도 안 해버려. 지금 보도 안 한다니까. 언론이 보도 안.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로 가는 거야. 지금 유튜브가 없다면 어떻겠어요? 유튜브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매일 말씀 TV에 여러분 유튜브가 없다면 기존에 있는 그 칼빈 신학, 개혁교회 신학이 판을 칠 거 아니야. 판을 칠 거 아니야. 지금 제 강의가 얼마 전에 뭐 CBS에서 누가 제 강의를 한번 누가 이제 중간에 다리를 놨는데 제가 그래서 제 입으로 내가 그 3번 강의하겠습니까? 내가 CBS 방송국에서 그때 목사님들 몇 분을 모여놓고 내가 강론을 한번 했더니 바로 저를 킹제임스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바로 몰아서 하더라고. 제가 지금 어디 CBS나 CTS나 어디 극동방송에 나가서 제 강의를 한 3번만 할 것 같으면 저 쫓겨나요. 지금 그런 식이야. 언론이, 검찰이, 국회의원이 지금 속지 마세요.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므로 그 말들을 들을 때 진노하여. 누구 말을 믿었어? 요셉을 보고 요셉을 봤더니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참 또 네가 형통한 자구나. 내가 네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된구나 했던 사람이 그 아내의 그 말에 탁 진노를 하지 않아요. 요셉한테 진노.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제 강론 듣다가 안 듣는다니까. 어느 날 안 듣는다니까. 그 상만이 한 1년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지만 저하고 가서 뭐 어쩌고 했더니 아이고 뭐 이단이고 어쩌고 세대주의고 어쩌고 그 목사가 뭐 얼마나 뭐 교단이 어디냐 이렇게 따져갈 거 아니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는데 20절 이것은 왕의 주의수들이 묶인 곳이라. 왕의 주의수들
묶인 곳에 그게 거기서 감옥에 있었더라. 시편 105편 18,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었으되 요셉을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단련합니다. 그래서 까닭없는 시험은 없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어떻게 돼서 욕심에 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까닭없이 시험 오진 않아요. 여기 지금 뭐예요? 요셉이 욕심 부린 거 아니잖아. 까닭없이 시험을 당하잖아. 근데 어떻게 단련하려고.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제 얘기도 하고 5가지 멸류관 얘기했죠. 자,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단지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받았던 그 유예야. 내가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아니면 주식을 샀다 팔았다. 요새 뭡니까? 국회의원 하나같이 어디 코인을 가상화폐를 샀다 팔았다. 그래갖고 잘못된 건 그 하나님한테 핑계 대지 마. 그게 까닭없이요? 당신이 욕심에 의해서잖아. 이 땀 흘리지 않은 수고는 헛되다고 써 나왔어. 전도서에. 잠언서에도. 그냥 굴러오는 건 없어. 굴러오는 건. 근데 그런 걸 노리게 되지 사람들이. 그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식은 단기 투자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한 3년 5년 묻어놓은 거 되는데 제가 해본 난가지예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사무실에 단타라는 것이요. 그 잘해요. 단타. 주식 샀다 팔았다. 누구 못지않게 할 줄 알아요. 왜 욕심이 걸려서. 지금은 저 그런 게 조금씩 있어요. 요 김남국이 하는 국회의원 가상화 그런 거 뭔 말인가 알아. 뭔 말인가 다 알아들어요. 그러나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게 욕심에 이끌린 거예요. 여러분 그 머릿속에서 막 주식을 하면 어떤지 알아요?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요. 이게 오르면은 옛날에는 상한가가 15%였어요. 14.5%? 지금은 상한가가 그 2배예요. 돈이 1억을 놓으면 이것이 1억 3천이 어느 날 되어버리고 이틀 만에 3일 만에 2억이 되어버리고 그거 잠을 못 자요. 말씀에 있겠어? 그것에 취미를 붙으면 말씀을 떠나게 돼요. 저 광주에 지금 30억 교회 공급이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주식을 투자하고. 여러분 그저 입만 뻥 끄덕면 아는 목사, 제가 입만 뻥, 진짜 입만 뻥 끄덕면 아는 목사. 그 목사 뭐예요? 뭐라고? 교회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빠찡꼬를 했어? 저 태백에 가서 빠찡꼬를 했어? 목사가? 그랬더니 왜 교회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21절 그래서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고난은 당하고 있어요. 고난은 당하고 있으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 사랑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 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매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더라. 아까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것처럼 착실하게 했더니 감옥에서도 이제 뭐예요? 교도소장이 그 모범수들이 있어요. 교도소가 모범수들 조금 자유를 주면서 그 여러 가지 일을 맡겨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그 뭡니까? 왕의 죄수들이 묶인 거 뭐 똑똑한 사람들 아니야. 다 왕의 죄수들이면 청와대 근무할 정도면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요셉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하는데
15개월이 15개월이지. 18개월, 정 15개월이 있는데 15개월 만에 33명, 33명의 그 총무 역할이죠. 총무 역할. 제가 보병부대니까 기자 그 일을 저한테 맡기더라니까. 그 일을 저한테 인정을 한 모양이야. 고참들이 많은데 가서 그냥 성심성의껏 하고 쫄병들 돌봐주고 거기 가면은 뭐 좀 이제 33명의 그 할 일을 그것도 그 일을 맡기더라고. 그 일이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고 고난도 있는 자리고 내가 근무도 짜고 이런 거 어떤 거 보급품도 하고 이런 것도 질서도 잡고. 그때는 제가 군대 생활은 똑똑하게 한 모양인데 나와가지고는 제가 근데 이제 60 넘어서 제가 조금 저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맵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셔가지고 요셉이 형들한테 까발린다고 그러죠. 형들이 나한테 저러고 어머니 아버지도 나한테 저러더라.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아버지가 야곱이 또 야만 요셉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일도 잘 안 시키고 야만 이쁘니까 팔려가 버렸잖아. 근데 포디발 집에서도 일을 열심히 한 적뿐이 없잖아. 그랬더니 감옥에 갔잖아. 여기서도 일을 또 열심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 갔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 코가 석자여 하질망정 거기서 서서 얼굴빛 변하지 마시고 평강 잃지 마시고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래요? 연단하기 위해서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는지 공부해 나가면 알 거 아니에요. 23절 감옥에 간 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아까 뭐예요? 그 보디발이 그냥 자기는 그냥 밥이나 먹고 다니지 알아서 다 요셉이 잘하니까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나한테도 형통했다고 그랬잖아. 감옥에 간 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참 요셉이 너무 잘하는데 말썽도 안 나고 또 아마 그 간수들도 요셉의 말을 잘 들었을지도 몰라. 얼마나 편해. 우격다짐으로 막 몽둥이를 갖고 간수들을 다려하는데 이렇게 요셉이 그냥 요셉이 어떻게 낮아지면 낮아졌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은 커지고 강해져요. 제가 섰다 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저도 얘기했잖아요. 10년 전에 내가 억대 연봉이고 나는 일찌감치 뭐 회사에서도 영업 파트에서도 뭐 큰 소리 치면서 정말 나는 그 하나의 그 영업장인 쪽에서 하나 내 사무실을 만들어줄 정도였어요. 영업을 아주 그냥 탁월하고 그렇게 하고 뭐 내 말이 하면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근데 어느 날 가장 복이 뭐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됐네. 주님께서 말씀 외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재미가 없어. 말씀에 딱 붙었더니 지금 사람들 볼 때는 저한테 친구들이 뭐예요? 너 죽었냐 살았냐 그래요. 여러분 낮아졌다고 생각되면은 주님이 더욱더 여러분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권능이 커지고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보죠.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고 그 은혜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 누가?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욥이 그랬죠. 또 신약시대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요셉을 많이 몇 시간 동안 배울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영적 경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